매번 말씀 제목 갈라디아서 강의 2장 8절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군가의 대리인을 만날 때가 종종 있습니다. 한 사람의 보잘것없는 직원이 거대 기업의 이름으로 계약을 맺고 한 나라의 재산은 대통령의 친서를 들고 타국에서 대통령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그들이 비록 평범한 개인일지라도 그 뒤에 서 있는 기업과 국가의 무게만큼 그들의 말과 행동에는 권위가 실립니다. 그럼에도 대리인의 본질은 그들이 하는 일은 자기 자신의 능력이나 배경으로부터가 아니었기에 그것을 자랑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오직 자신을 보낸 이의 권위 뒤에 겸손히 숨어 오직 전하는 메시지를 전함으로 맡겨진 임무를 수행함으로 온전히 맡긴 자를 드러내는 것이 대리인의 사명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갈라디아서 2장 8절에 바울은 바로 그 대리인의 자리에서 자신과 베드로의 사도직을 변호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보면 앞선 7절의 내용의 반복 같아 보이지만 바울이 선택한 단어들을 면밀히 들여다보면 이는 단순한 반복 이상의 것이 있습니다. 바울은 이 구절을 통해 사도직의 직무를 넘어 그 일을 가능하게 하신 진짜 원천과 주권적 주체가 누구인지를 알립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고 초대교회 성도들도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을 사도로 부르시고 파송하신 중심에는 당연히 다메섹 도상에서 그를 만나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야 할 것 같은데 왜 바울의 원문 속에서 예수님이 아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자 온 열방의 참신이신 하나님을 사도 권위의 최종 출처로 전면에 내세우고 있는지, 그리고 이 구조는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와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에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 예수님을 거쳐 바울과 사도들에게 그리고 마침내 오늘날 우리들에게까지 전해지는 복음의 위대한 연속성과 그 거룩한 사명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갈라디아서 2장 8절을 봅시다.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이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에게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이 말씀은 헬라어로 다음과 같습니다. Ho God energesas Petros eis apostellentes peritores energesen kaemoi eis ta etane. 이 말씀의 내용을 얼핏 보면 앞선 7절에서 바울은 베드로가 할례자, 즉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함을 맡은 것처럼 자신은 무할례자, 다시 말해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함을 맡았다고 말씀하는 것에 대한 반복으로 보입니다. 같은 복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은 너무도 중요한 것이기에 반복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조금 더 유심히 보면 결코 단순한 반복만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7절이 베드로의 복음과 바울의 복음이 같은 것이라는 것에 대한 말씀이었다면 8절은 그것이 가능할 수 있었던 것, 아니 당연히 그래야 하는 것으로 이 복음의 진짜 원천을 말씀합니다. 그것은 같은 복음 전함을 가능하게 하신 분은 다름 아닌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자신들을 사도로 보내신 분은 다름 아닌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일단 드는 생각은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고 그때의 초대교회의 성도들도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렸습니다. 그러면 중심이 하나님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실까요? 일단 헬라어 말씀 보면 호가르 에네르게사스 페트로 부분을 보면요, 베드로에게 역사하는 부분을 보면 에네르게사스가 나옵니다. 이 에네르게사스는 에네르게오, 즉 에네르게 동사에 이게 일으키다, 택하다, 사역하게 하다 이런 의미인데, 그러니까 실제로 힘을 주다, 에너지가 여기 나오거든요. 에너지라는 것을 생각하면 이게 쉽게 이해가 될 겁니다. 분사 부정과거 능동태 남성 단수 주격입니다. 그렇다면 문법에 따라서 이것이 가리키는 것은 앞에 주격 명사일 텐데
그것은 우리가 앞에서 다뤘던 테오스입니다. 즉 모든 신을 의미하지 않고 오직 차별하지 않은 참신이신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그 하나님이 베드로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셨습니다. 역시 같은 구조로 에네르게센카이모이 나에게 또한 역사하사 바로 바울에게 똑같이 역사하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습니다. 베드로도 바울도 모두 하나님께서 사도로 삼으셨습니다. 그 하나님은 테오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며 헬라인의 하나님이시며 로마인의 하나님이시며 모든 민족과 열방의 하나님이신 그 차별하지 않는 테오스이기에 호테오스, 즉 유일하신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에게 유효한 사도로 베드로와 바울을 보내셨습니다. 또한 실제로 바울은 에네르게오 동사를 쓸 때 인간의 스스로의 노력이나 일반적인 노동을 표현할 때에는 거기 쓰지 않고 대신 삼위일체 하나님이 인간이나 교회 안에서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초자연적인 능력을 기술할 때 집중적으로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것을 통해 베드로와 바울을 사도로 삼으신 이가 다름 아닌 하나님이심을 또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여기서 예수님이 아닌 하나님을 전면에 내세운 이유는 명확합니다. 당시 사도직의 정통성을 흔들었던 이들과 유대인 중심의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은 심지어 예수님을 믿지 않던 유대인들까지도 포함하여, 아니 모든 사람을 포함하여 자신을 사도로 보내신 이는 자신을 포함한 인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사도권은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것이기에 모든 사람에게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모든 사도 권위의 최종 출처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것과 함께 거짓 형제들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의 핑계를 대니 유대인 중심의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의 방식을 쫓는 것도 포함합니다. 여기서 여전히 남는 의문이 있습니다. 우리는 베드로를 보내신 분이 예수님임을 잘 압니다. 일단 요한복음 20장 21절을 봅시다. 예수께서 또 너에게 가라사대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 보면 분명히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십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비롯한 그리스도인들을 증인으로 세우시고 보내십니다. 심지어 바울 역시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을까요? 바울은 자신을 사도로 세우신 분이 다메섹 도상에서 자신을 부르신 예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강조했다고 해서 사실 예수님의 권위를 부인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이를 매우 깊은 삼위일체적 관점으로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의 일은 곧 하나님의 일로 이해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은 분리된 존재가 아니며 구약의 하나님이 계획하신 구원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되었고 그리스도의 뜻이 곧 하나님의 뜻이며 하나님의 뜻이 곧 그리스도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고백은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도로 보내셨다는 고백과 완전한 일치를 이룹니다. 바울만이 예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한 것은 아닙니다. 초대교회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확고한 이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는 성경 전반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실 때 직접적으로 이것을 가르치시기도 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9절의 말씀을 봅시다.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은 자의가 아닌 아버지의 말씀이라는 분명한 가르침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4절도 같이 보겠습니다.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의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말씀 그대로 예수님의 말씀은 곧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전에 다뤘던 샬리아흐
대리인 제도에 대하여 이 제도를 따르면 한 사람의 대리인 샤리아흐는 곧 그 사람 자신이다라는 말씀도 예수님의 말씀은 곧 아버지의 말씀이라는 것과 일치합니다. 그런데 이 제도에 따르면 하나님의 말씀이 곧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것에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셨고 예수님의 말씀을 전해 듣고 훈련받은 제자들과 예수님을 직접 목격했던 증인들 그리고 이후의 증언을 통해 그리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입은 사람들은 또한 주님이 보내신 분들입니다. 그들 역시 주님을 대리하기에 그들의 말은 예수님의 말씀이며 논리적으로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사도들이 전하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그 말씀을 받아 전하는 우리의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0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로 너희를 권면하신 것과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전하는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지만 대리인 개념은 보낸 이와 보냄 받는 자의 일체성을 뜻하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대리인은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말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자신을 보내신 분의 권위 뒤에 겸손히 숨어 그분의 메시지만을 온전히 드러내야 할 것입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복음의 권위는 우리 자신에게서 나오지 않습니다. 복음은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하고 사도 바울과 초대교회를 거쳐 마침내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이르게 된 위대하신 하나님의 뜻의 연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도식으로 만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 예수님에서 제자들과 바울로, 바울에서 오늘날의 우리로. 바울이 사도직의 정통성을 위협받는 위기 속에서도 당당할 수 있었던 이유는 자신의 능력이나 예루살렘 교회의 유력한 자들의 이름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자신에게 역사하신 테오스, 하나님의 주권적 권위 뒤에 겸손히 숨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0절의 말씀처럼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대사이며 대리인입니다. 대리인은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지혜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비록 우리는 연약하고 보잘것없을지라도 우리를 세상으로 파송하시고 우리 안에서 강력하게 행하시는 분이 온 우주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이시기에 우리의 복음에는 세상이 흔들 수 없는 권위가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들고 세상을 향해 나아갈 때 우리의 힘이 아닌 우리를 보내신 이의 권위를 의지합시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을 앞세우기보다 우리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만을 온전히 드러내는 겸손하고 당당한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이만의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에 함께 하시는 우리가 하나님의 대리인이 되므로 필수적인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제자들이 자신의 열심으로 뛰어나가기 전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렸던 것처럼 우리 역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야만 참된 대리인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겸손하고 겸손해집시다. 주님은 겸손한 주님의 자녀를 반드시 복주시고 복주십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에서 6절에 말씀합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데려가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주 이름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이제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공의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71장 부분에서 준비하신 음악이 있습니다.
동생님이 해주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최은정 유사님 힘줘주셨습니다. 최은정 유사님 감사합니다. 박영사 사모님 감사합니다. 최영화 유사님 감사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저들에게 복된 날을 주시고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이 놀라운 사실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도록 주님 메시지를 두들겨 듣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정말 오직 예수밖에 없사 오직 예수로 날마다 늘 항상 아버지 우리의 삶이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는 사람들의 영은 살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11대로 감사로 주의 영광으로 드린 손길이 우리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저들의 손길이 풍성하도록 형통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진 곳에 하나님 나라가 확정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영광 나타나게 하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장입니다. 우리 우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오늘 예배한 모양빛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전 세계 예수 이름 모여서 예배드린 자들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 하는 일 위에 또 전도받아서 구원받을 자들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와 하는 일 위에 특별히 두 하나님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그리스도만이 주가 되심을 믿는 믿음 안에서 영원토록 살자.